상대방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에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라고 누가 조언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죠. 어떻게든 간에 칭찬할 만한 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칭찬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대방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어느 정도는 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아이가 예를 들어 하루에 공부를 시키지 않았는데 제 책상에 앉았어요. 5분 정도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고 나와요. 자, 부모 입장에서 사실 5분이라는 책 읽는 시간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는 않죠.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만큼은 어때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만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야, 너 왜 5분밖에 안 나와? 하고서는 혼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5분 정도 했으니까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요?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행동의 방향성이 마음에 들면 우리는 칭찬을 해주던지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반대로는 어떻게 해요? 지적받거나 책망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사실 이제 제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연합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말씀을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할 때 이 설교는 안 할 수가 없는 설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신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알려주시고 묵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 일들을 기록한 것들을 7개의 교회에 편지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7교회였을까? 우리가 워낙에 많이 들어본 교회니까 귀에 익숙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신경 쓰고 사도 바울이 더 애쓰고 했던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굳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아니라 더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 그쪽이나 아니면은 아테네 지역 그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지역까지도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들인데 그쪽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7교회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위치를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설교 준비하려니 어떻게든 내용을 뽑아내야 되니까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이 7교회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반모섬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항구 도시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죠. 그리고 이 등장하는 순서의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원형을 그리면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7교회를 지정하셨느냐? 요한에게 주신 말씀들이 빠르게 교회에 전달이 되어서 그럼 이 교회가 7교회에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소 교회 갔다가 그 다음 교회 갔다가 그 다음 교회 갔다가 이렇게 교회를 건너가면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시계 방향으로 모든 교회에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이냐?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7개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처해져 있던 상황들이 교회들이 겪을 만한 상황들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 교회들이 했던 행동들과 대처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이 되는 모습이었고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사실 7개의 교회니까 칭찬도 7가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칭찬은 5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개의 교회는 칭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의 교회도 칭찬받은 내용들을 제가 정리하고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는 되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이 이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에서 드러내게 했던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예배석 교회입니다. 이 예배석 교회가 받은 칭찬인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가정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게 돼요. 왜 지치냐면 아무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이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또 진리를 수호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목사님이 바뀐 교회였어요. 제가 11월 달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8월 달에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교회 안에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여서 목사님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직원들도 문제가 많아서 제가 교회에 오고 나서 1년 뒤에 관리권사가 그만두고요. 그 다음 해에 사무권사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 전도사인데요. 영아유치부를 맡았고요. 아동부를 맡았고요. 청년부를 맡았고요. 교회 관리를 했고요. 교회 사무관사의 일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게 다 저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집에 들어가는 적이 별로 없어서 아내가 애 둘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줘요. 그때 제가 들어가서 한 1년쯤 됐을 때 목사님 저를 부르세요. 장로님들이 전사님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하네. 인사 좀 잘하고 다녀. 근데 제가 그때 인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드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어떡해요? 그 맡은 바 일이니까 다 했죠. 또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 교회가 워낙에 분쟁이 많고 분란이 많았던 교회라 작은 문제 하나만 일어나도 교회가 둘로 갈라서 싸우는 일들이 많았었고요. 근데 어쨌든 견뎠어요. 성도들은 잘 몰라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난 이후에 또 누구도 알아줬을까요? 성도들도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결국에는 사람들도 알아준다는 겁니다. 방향과 목적이 다르죠. 결과는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나오지만 내 목적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봐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는 칭찬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궁핍을 견디는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이었어요. 별로 안 받고 싶은 칭찬이죠. 아닌가요? 네. 궁핍한 거를 견디는 거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교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서 목회를 이어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세상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늘 넉넉하지만은 않죠. 어느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교회들은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까지 받습니다. 그 모든 핍박을 받는데 어려움도 당하는데 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앞으로 또 환난이 있을 거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 이 서문학교회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묵묵히 이겨내고 견뎌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견뎌낸 것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서문학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교회가 다 부유하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교회고 연약한 교회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명을 지켜나간다면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교회라도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서문학교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네가 겉으로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 안에 믿음이 풍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난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요하고 풍성한 자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놀랍게도 이제는 작고 연약하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 눈에 꽉 차 있거든요 지금. 비록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큰 교회들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그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교회에 속하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 역시도 서문학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는 교회입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황제 숭배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뭐가 있었냐면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몰라도 제우스는 다 아시죠? 네. 그죠? 제우스가 누구예요? 관계의 신들의 왕. 네, 이게 중에 신들의 왕.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그 제우스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의 중심지라고 하면 거기에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순교자까지 나왔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러한 억압의 압제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변에 막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여건들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문제도 많고 그죠? 요즘에 욕먹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욕먹는 목사님들도 많고 욕먹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권사님 안 보려고 교회를 안 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환경을 핑계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은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정말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버티고 견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핑계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칭찬하시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이었어요. 이 교회는 교회의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짐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어느 교회가 1000명 모인대, 거기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막 3000명으로 부흥했대, 엄청난 교회야. 아니요, 물론 그런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분명히 생각하기로 지금 우리의 교회도 칭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지난주에 보이지 않았던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또 예배하는 분들이 늘었거든요. 지난주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것도 있어요. 한 명은 좀 그런가요? 아니요. 한 명이라도. 아니요. 인원수가 같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지난주에는 저 예준이가 여기 뒤에 들어가서 사고치고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그래도 있어요. 네. 네, 제대로 듣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얘기를 한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나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죠. 아합은요, 정말 못된 짓 참 많이 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징벌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아합이 어떻게 됐냐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다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무서워했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야, 쟤 풀 주고 다니는 것 좀 봐라.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 형벌을 그 시대가 아니라 그 다음 시대 때에 내리겠다 하면서 형벌을 유예하셨어요. 칭찬받은 건 아니지만 조금 나아진 모습에 하나님은 형벌을 유예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면, 내가 어제는 성경을 못 읽었어요. 내가 그럼 오늘은 한 절이라도 읽으리라. 한 절이라도 읽고. 내가 어저께 하나님을 한 번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세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겁니까? 누구에게는 10,000원을 주고 누구에게는 50,000원을 주고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1달란트 준 사람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야, 너 1달란트 줬으니까 10달란트 만들어놔 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뭐라도 하라는 거였습니다.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그 1달란트를 통하여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면 아마 그는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한 거지 않은 것, 현상 유지는 했잖아요. 1달란트를 유지했어요. 현상 유지는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쫓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칭찬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랑 약간은 비슷한 교회죠. 가진 능력이 적은 교회, 할 수 있는 것이 적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뎠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 역시 장차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환난 당할 교회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적으십니까? 할 줄 아는 것이 적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를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안 나왔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떤 칭찬도 받지 못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쭉 칭찬받은 내용들을 가만히 바라보니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사실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지치는 부분이 어디서 오게 되냐면 계속 그대로일 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역할 때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갔던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저는 그때 당시가 이제 시작한 지 2, 3년도 채 안 됐을 때였고 다른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10년, 20년 가까이 개척교회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 그 세미나를 갔었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 하시는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교인을 떼주는 일을 하시는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박보영 목사님이 잘 키우신 일꾼 교인들을 10명 정도를 그쪽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오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찾아온 목사님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세미나 말미에 질문하는 시간에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엄청나게 모든 걸 다 해봤는데요. 너무 힘이 든다고. 목사님, 교인 10명만 보내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거절하시면서 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일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엔 다 다시 돌아왔다고. 다 다시 돌아왔다고.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 저나 이제 최종사님이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100명, 200명을 좀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진짜 한두 명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10명의 교인을 감당하려면 결국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버티고 기다리고 감내해야 되는 것인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큼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는 되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5월달까지는 2, 3, 4, 5, 4개월 동안은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빌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예배 처소가 있으니까 잘 드리잖아요. 예배도 되게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가끔 어느 생각이 드냐면 그냥 준비만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하라 그러고 난 딴 데로 갈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주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근데 버티고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하기 위해서 견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 있고요.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뭐냐면 교회 어떻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교회 다시 세워져서 이 땅 예배 드릴 때 꼭 갈게요. 그 길이 언제 올까요? 쉽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고 그저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또 그거예요. 기다리고 견디고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사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처럼 또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시대에서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버티는 것, 한 가지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나으면 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여기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야, 너 당장 한 달 안에 정규 1등 해서 와. 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조금씩, 야, 오늘 하루 한 페이지 문제집만 보자. 한 페이지 어려우면은 2문제라도 풀자.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맞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풀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 문제 더. 내일은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쌓이게 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어저께 친구랑 다투거나 아니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심령이 상한 상태로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다음 주에는 내가 어제부터 조금 더 토요일부터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내가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을 조금 더 다스리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많아지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성장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저기 옆에 보시면 캐릭터들이 쭉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청소년 아이들 이제 레벨업하는 캐릭터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저기 만렙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30이 되면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저 30 될 때까지만 지키고 성장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성장치에는 저런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까지 하라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는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나이가 많아도요.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윤호승 권사님 저한테 오셔서 맨날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 전도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죠. 권사님이 그 기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러분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도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자랄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이 이 자리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은 것이 전도가 아니잖아요.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앉히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쉬운 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7교회 중에서 5교회만이 칭찬을 받았죠. 이 칭찬받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버텼던 교회들,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교회가, 이 5교회가 받았던 그 모든 칭찬을 다 듣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행복한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뭘 안 했죠? 원래 사실 오늘 다 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책망은 다음 주에
책망과 권면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